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 두 개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역대상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대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성공의 핵심 요소를 알려주시는 것이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자기계발서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요구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원리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공에 목말라 있는 여러분, 역대상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상이 주는 불안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성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은 가장 안 읽혀지는 성경이에요. 레위기 성경은 가장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레위기를 펼치는 순간 잠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레위기는 무리하게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부담된다. 이렇게 오해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레위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근거는 도대체 뭔지, 여기에 답을 주시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특정한 방식으로 비주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드리라, 너희는 이렇게 드리라, 너희는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치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 아니에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자신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이것도 대단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구원의 원리를 믿으라.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일은 아들을,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에는 번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죠?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화제, fire offer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번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온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장의 말씀이지, 1장 말씀이거든. 이거 진짜 교회 가기 부담되네, 이런 말씀으로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1장 번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 여러분, 성경에 흠 없다 이 말은 가로 열고 죄 없다예요. 죄 없다, 죄가 없으신 분,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년 믿고 10년 믿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받고 그냥 기뻐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매우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려거든.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 드림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턱하니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상 레위기 절반을 이해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에는요,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두 장의 말씀에 드리라라는 단어가 50번 나옵니다. 드리라 드리라, 계속 드리라요. 여러분, 교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드리는 거, 하나님 받는 거 이 기뻐하시는구나,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축복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자,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즉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이 예수라는 단어로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가로 열고 내가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리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 주리라. 드리라 이 단어 속에는 아들까지도 내가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들 왜 레위기 말씀을 안 읽어요? 왜 레위기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까? 다 드리라 드리라. 읽을 때보다 부담돼서 성경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리라.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이 단어가 드리라. 왜 이것을 모릅니까? 성경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 죄를 갚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면 복 주십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은 감사로 드림이요. 은혜에 갚을 길 없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리려고도 어떻게 드리라고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제사 기억납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나?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내가 네 집에서 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니?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잡는 소나 양과 염소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 저 소 바치는 거 부담스러워요. 네 죄는 억만갑시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돼지 머리에 국화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떡에 참여하면서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고 참여한다면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샘플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현재 어디 있어요? 지금 레위기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주 산업, 즉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소는 전부예요. 전부예요. 목축하는 자에게 소를 제사 제물로 드렸다. 이 얘기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오늘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5개의 제사들이 다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코 목사님이 성도들을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넌지시 말씀하시나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헌신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처음에 이러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번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첫 창조가 파괴당했습니다. 이 파괴당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사탄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가요 바로 그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번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드려요? 받으시도록 드리란 얘기예요. 드리는 것은 우리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드려야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안수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번제물에 안수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 머리 위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해요.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여러분 안수는 뭐예요? 안수하자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탁 바라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으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해요. 너 죄진 거 나 알아.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단번에 의롭게 하셨다. 선언하셔야 돼요. 여기에 짓눌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수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안수는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가 연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신 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한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안수는 죄를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물이 죽을 때, 즉 내가 바친 양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기쁜 예배다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죄 한 번도 안 짓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내 마음은 홀가분해요. 왜요? 죄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오면 굉장히 찜찜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 번개 치는데 내 머리 위에만 번개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교회 오니까 양심이 쿵쾅쿵쾅거리고 죄의식이 더 느껴지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교회는 자주 가야 돼. 가끔 가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죄 없는 자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주중에 조금 더 죄짓고 이래서 내가 교회 가서 되겠나 하고 다음 주 또 결석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경건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당당하게 나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매주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요, 죄인이 나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숫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잡았다는 얘기는 송아지의 뿔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잡았다 이 얘기는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요, 죽음밖에 치를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숫송아지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 드리는 장본인 최석찬이 죄사함 받기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내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끌고 가요. 제사장이 심판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인가? 흠이 있다면 돌려보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면 제사장이 저한테 칼을 줘요. 제가 칼로 죽입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이 피를 제단의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뿌린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칼로 찔렀을 때 피가 흘려지잖아요. 피가 흘려진다 이것은 뭐냐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를 제사장이 뿌린다 이것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피를 뿌린다 이 말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려도 뿌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잡는다고 다 사한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집마다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뿌려짐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죠? 의롭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롭다 부르셨다.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저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으니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억만 죄악을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깨끗하게 살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깨끗하게, 화요일날 가서 깨끗하게, 속으로 열받고 화딱지나고 욕하고 싶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 믿고 죄 짓는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아직 덜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나중에는 나는 마귀의 자식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믿음으로 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천막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열렸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불칼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은혜 안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 피를 힘입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번제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커다랗게 두 개를 주셨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돌비,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뭐 주셨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뭘 한다고요? 죄를 고발하는 일, 즉 정죄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막은요. 성막은 번제단에서 대신 죽을 대속 제물이 피 흘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즉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율법만 있으면 안 돼요. 성막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막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성막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야 됩니까? 단번에 치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이라면 성막은 복음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요. 야, 너 바로 지금 당장 성막 가야 돼. 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돼. 너 당장 속죄제 드려야 돼. 너 당장 속건제 드려야 돼. 너 당장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려야 돼.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역사적 시간으로 따진다면 약 1년간 시내산에 머뭅니다. 이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때 만들게 됩니다. 성막이 회막에 덮여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인간들의 손으로 성막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자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회막을 성막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성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도. 어떻게 성도가 돼요? 번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소 안 끌고 와요. 우리는 더 이상 양 안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신 하나님 자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 드리지 않지만 성찬을 드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번제 드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이 타면서 연기가 나겠죠. 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향기로운 냄새라. 정말 향기 납니까? 정말 향기롭습니까? 타는 역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13절 말씀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17절 말씀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같은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울 때는 딱 한 군데 있어요. 그죠? 한우 탈 때. 이거 왜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이처럼 헌신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향기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잊고 예물을 드리려다가 깨달았어요. 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구나.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성경 깊이 보면요,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삽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셨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세상 사람처럼 죽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들으신 번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돈 다 벌어요. 돈 벌지만 돈 버는 목적이 틀려요. 벌어서 쓰지만 쓰는 목적 자체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자녀 교육하지만 자녀 교육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